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세븐업이라고 하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멋있고 당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7가지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클린업, 몸도 깨끗하게 하고 또 주위도 다 청결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listen up, 말이 뭐니까 항상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셋째는 shut up, 뭡니까? 가능한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dress up, 이 옷이 날개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도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잘 차려입고 당당하게 다니라. 그 다음에 쇼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적당히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뭐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 쉽지도 않은데 그래도 좀 참여하면서 참석하면서 좋은 인간 관계를 갖도록 힘쓰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오픈업,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라. 그 다음에 7번째는 기브업, 뭡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미련과 집착을 두지 말고 포기할 줄도 알고 좀 낼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니까 정직함이 최고의 처세술이며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마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어르신들이 그렇죠. 나는 좀 독립적으로 살고 자녀들에게 신세를 안 지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도 좀 단단하게 독립적으로 준비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겠죠. 또 내일은 자유롭고 여유스럽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 자유를 느끼고 또 조그마한 것에 여유를 느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남을 향해서 베풀고 또 선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좋은 말로 격려하면서 선을 베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을 하나 사도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이 집이 좀 오를까 내릴까? 위치가 좋을까 어떨까?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집을 삽니다. 오늘 아까 점심 이야기 했는데 오늘 점심 한 끼를 우리 같이 나누어 먹어도 점심에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점심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일 이게 희망이 있는지 어떤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약속을 해놓고는 이야기하다가도 복권이 당첨에 대해서 이제 TV에서 방송하는 시간이 되면 야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복권 당첨하는 TV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읊조리면서 이제 복권 당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늘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울상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시험에 빵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려워서 빵점을 맞았는지 시험 문제를 보니까 자신의 꿈을 적어 보세요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적었겠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밑에 쭉 살펴보니까 계획은 잘 짰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이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다고. 여러분 인생이 한 방일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방에 팍 터져가지고 된 일이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나면은 좋겠지만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때까지 우리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은요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꼭 들으라 그런 말. 듣고 지켜라.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들으라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기록됐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들으라 그랬느냐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 지도자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 그런 말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시간을 연장하잖아요. 생각은 많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주 참으로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미래로 미루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아마 이야기하는 어떤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여러분 1년 지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2000여 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비즈니스맨들이 있었구나. 여기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저쪽 도시가 좋으니까 저기 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 가서 1년 동안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어떤 창조적이고 계획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내일 일들 알지 못한다.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생명이 짧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면은 이게 옳으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지만은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인드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일을 자만하지 말라. 내일을 나의 날로 생각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언제나 중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두 면으로 생각하지만은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는데 내일로 선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준비하라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날로 생각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내일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부가 소출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였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또 창고도 짓고 또 창고도 짓고 그래서 꽉 창고에 물건을 채워놓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내일은 걱정이 없다. 내 영혼은 편안하다. 내일을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창고에 물건이 가득한 모습을 보내서 편안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또 나아가서는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지는 알아야 돼요. 어느 나이 드신 노인분이 기가 먹어서 이제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근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배 참석한 분 한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는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나에게 은혜의 소리로 들린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앉아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의 편인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가, 사실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도 보여주고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우리를 향해서 큰 득점과 힘을 주시면서 대단한 자존감을 갖도록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또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지만은 참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죄인이에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비하해서 학대해서도 안 돼요.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만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향해서 아주 비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의 마음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런 글이 있다. 둘째 문은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런 글이 새겨져 있고요.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나 고통은 모두 다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고 영생을 얻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는 짧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왔는지 몰라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속하게 우리의 삶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주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뜻의 중심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이면 뭐 잘되고 어떤 부귀영화와 성공으로 주님의 뜻을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도 많이 묻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젊을 때 고민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짝인지 어떻게 압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너 목사가 되라. 이게 내 뜻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젊었을 때 보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게 목사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또 목사님 되면 좀 착하게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 같고 좀 바르게 살고 그래도 좀 의롭게 살고 아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왠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내 뜻이니까 이렇게 와야 된다 뭐 오라 막 그래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려고 하면 앞길이 막 열려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가서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의과사 제대를 하게 됐는데 아프고 힘들 때 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어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목사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또 뭐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요. 하나님께서 뭐 꼭 이렇게 찍어가지고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한가? 아닌 것 같아. 왠지 뭐 여러 아가씨들도 만나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집사람하고 손을 봤는데요. 그래도 제일 그래도 나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제일 낫다.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마음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냥 만난 사람들 중에 그냥 못하면 어떻게 마음이 끌리겠어요. 또 만난 사람들 중에 나으니까 마음이 끌려서 결혼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같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닮아서 우리 애들이 그래도 그만큼 됐지. 다 닮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이 됐구나. 처음부터 내가 이게 주의 뜻이니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랬습니다. 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도 오게 되었고 또 뭐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막 주의 뜻이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소리 들은 거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실 것이다. 주의 뜻을 막 내세워가지고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악이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부가 예쁜 수녀와 안 예쁜 수녀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가다가 예쁜 수녀 쪽으로 탁 넘어지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안 예쁜 수녀 쪽으로 기울어지면 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게 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믿음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에 해당하지 않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날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있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주어지는 괴로움도 있어요. 복음에도 세상에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도 괴로움이 있고 내일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의 괴로움을 이길 힘이 오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의 괴로움은 오늘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괴로움보다도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오늘은 오늘의 괴로움을 이기는 데 힘쓰고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괴로움, 오늘 힘든 것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 목회자가 그 가정을 위로하려고 이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저에게 앞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여기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그게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메리스촌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신념을 갖고 일생을 살았기에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깁슨 부자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3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며,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아주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깁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나는 꼭 실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소. 누구나 행동하고 실천만 한다면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알고, 선인지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꼭 행하고 실천할 때 그 속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 열심히 살고, 또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그래도 잘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오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내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일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꼭 기억하고 내일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지만은, 또 준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